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들을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를 주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세를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마음 내려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세로 이 예배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주님 목말라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 방법, 욕구대로 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삶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디자인대로,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이 기준이 너무 높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초기 기독교는 갖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곧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는 계속해서 증가해 갔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고 이 말씀에 자신들을 맞추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하지만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탈기독교화가 계속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요즘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산상수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은 팔복입니다. 팔복. 그리고 그 팔복의 시작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산상수훈과 팔복의 첫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영적 파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애통함을 느끼게 돼요. 내 영적 상태, 파산 상태를 본 반응으로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갈망에서 나오는 자세가 바로 이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또한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세요라고 비난하지 않고 나와 우리의 죄라고 겸손히 긍휼을 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엎드린 자들은 그 다음 세 번째 자세인 온유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힘과 생각, 성질이 아닌 하나님께 제어를 받고자 하는 자세죠. 이 상태가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초원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던 야생마를 얘기하고요. 이 야생마가 이제 자신의 주인에게 그 고삐를 내어드리고 그 자신의 주인에게 모든 것을 제어받는 그 자세를 얘기합니다. 이 야생마는 이제 주인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춥니다. 더 이상 내 행동, 감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성령님께 제어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자세는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세를 통해서 불의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의롭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세를 취한 이 그리스도인은 자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자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죄인된 나를 대속하시고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그가 그토록 바라는, 그토록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의를 비추시고 다루시고 부어주시며 그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입니다. 자, 이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첫 번째, 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빌리그레함이라는 분 들어봤어요? 네. 로잔 운동은 들어봤어요?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로잔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법적인 의입니다. 법적인 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죄인입니다.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나의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 법률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의했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되었어요. 이게 법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도덕적 의가 있습니다. 도덕적 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잖아요. 네. 칭해 주신 내가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덕적 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품,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그러니까 뉴스에 12월 22일, 지난주죠?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12월 22일이면 5일 전이잖아요. 그 12월 22일 날 부산역에 누가 200만 원을 갖다 놨대요. 그래서 그 200만 원을 누가 이렇게 갖다 놔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대요. 40년 전에 열차표를 사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200만 원은 그때 내지 않았던 열차 요금을 갚는 겁니다. 이런 편지가 써 있었대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몇십 년에 지었던 그 죄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 아니면 돈을 갚았다.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죄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라고,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때 내가 너무 깨끗하지 못한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죄들을 고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의이에요.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도덕적 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나 넷플릭스 같은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많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도덕적인 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인들을 비우는 거죠. 말만 앞서는 한국교회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도덕적 의가, 한국교회의 도덕적 의가 우리와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더 못하지 않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이고 도덕적 의미를 꾸미고 치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가식이고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꾸며낸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를 판단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비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법적인 의가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일어났을 때에는 도덕적인 의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식으로 꾸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우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의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되게 불의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근데 복수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어를 받았어요. 온유함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살려주었다는 증거로 사울 왕의 옷을 칼로 베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을 잘 보면 그런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도덕적인 의를 가질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산상수훈을 보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의의 관계에 있을 때 이 도덕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과 친밀해져 간다라면 반드시 우리의 도덕적인 의도 하나님께서는 다뤄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어릴 때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뤄 가시는 거죠. 찔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나아갈 때 산상수훈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의입니다. 사회적인 의. 사회적인 의는 모든 불의, 불신,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정직, 정의, 정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공존, 공생, 공감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구하는 거고요. 시민들의 평등, 법의 공정과 정의, 그리고 사업상 거래의 정직함,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것 등등. 실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부패를 몰아내고 사회적 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어요. 기득권과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1807년에 영국에서 이 노예 매매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학교와 병원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에 앞장서셨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이 사람은 복음이 사회개혁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을 방출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은 사회개혁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을 방출하게 되어 있다. 그 힘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사회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부흥에도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그 법적인 의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도덕적인 의 안에서만 만족을 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 나라와 공동체와 사회를 부흥시키게 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존 스토트도 이 복음주의자로서 선교와 사회적 그 책임의 균형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로잔 언약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소금통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소금으로 있으면 희생될 필요가 없죠. 근데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때는 팔복 중에 마지막 그 자세에 나오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그 의가 무너진 때에는 성경에 봐도 이 도덕적인 의와 사회적인 의가 많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마당만 받고 가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와 사회적인 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부분도 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여기 보면 네 고관들, 높은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사회 속에서 뇌물, 도둑질, 그리고 고아를 위하지 않고 고아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불의하게 그냥 세상에 짓밟히고 억압받고 살아가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 약했던 그 당시에 가장 약했던 고아와 과부들을 돕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나아가서 말라기에서도 말라기도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그 형식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말라기 시대에도 이런 불의한 일들이 판을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해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네, 점치는 자, 주술.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점과 주술이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해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여기도 나오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한국 사회도 지금 외국인 이주민들이 5%에 다다랐죠. 거의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읽어놓은 이 땅에 너희들이 왜 들어와서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자세.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도 우리도 가난할 때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거기서 이주민으로서 살아갔어요. 지금도 많이 거기 계시고 남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들이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해서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고 무시한다.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사회적인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의는 도덕적 의, 사회적인 의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의가 되어 있다면 도덕적 의와 사회적인 의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한 의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됐을 때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의가 무너지고 부패하게 돼.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조차도 이러한 도덕적 의와 사회적인 의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의와 사회적인 의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의로움에 나에게서 나오는 그 의로움에 불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뛰어넘고 도덕적인 의와 사회적인 의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뛰어넘고 도덕적인 의와 사회적인 의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의로운가요? 나의 그 의로움은 항상 한결같은가요? 그 기준이 나한테는 되게 관대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되게는 촘촘할 때가 있죠. 그게 기준이 또 변할 때도 있죠. 나한테는 로맨스였다가 그죠? 다른 사람이 하면은 그렇지 않은.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왜 이 의가 세 번째 온유함 뒤에 오는지도 잘 보아야 돼요. 이 의가 왜 세 번째 자세인 그 온유함 뒤에 오는지도 유심히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자세가 되지 않은 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은 의는 오히려 세상을 위태롭게 하고 사랑이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로는 아무런 옳은 소리를 해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정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그 의가 아니라 이 의라는 게 지금도 봐도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의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냐면 재판관이 누가 임명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진다. 이건 너무 웃긴 거잖아요. 이 의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이냐면 누가 그 재판관을 임명했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의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되게 불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로서 내가 주장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가늠해야 되는데 내가 주장하는 그 의로서 온유하지 못하고 의의 칼날을 휘두를 때에 오히려 그 칼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의 말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첫째 아들의 말을.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의 궁극적 원천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온유함 속에서 갈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줄이고 목마르냐는 것이냐면 기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아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맛있는 저녁들을 다 먹고 오셨죠? 못 드신 분 있어요? 다 드셨을 텐데 예배 끝나고 나서 10시쯤 돼서 뭔가 좀 출출하다. 이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쓰러지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목이 말라요. 물을 그래서 마시잖아요. 근데 안 마신다고 해서 제가 쓰러지고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목이 마르긴 말라요. 물을 마실게요. 근데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이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기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죠?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물 한 모금만. 제발 물 한 모금만, 물 한 모금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사막이라면 내가 물을 갈망하고 있다라면 물 한 모금과 멋있는 옷과 그걸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게 할 수가 없겠죠. 그 물만 생각하는 거죠.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자세는 하나님도 바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내가 지금 필요한 요것도 바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고 플러스 알파도 바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팔복의 네 번째 자세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겐 이러한 자세가 있냐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과 같은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의 간절한 바람, 소원 때문에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근데 기독교인 중에는 기복신앙으로, 무속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무속신앙이 독버섯처럼 번져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4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디에 빗대고 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시편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급함이라는 말은 원어로 지독한 가뭄 때에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들짐승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러한 헐떡거림으로 간절히 무엇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42편 2절 다음 구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그 갈급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급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구하는 갈급함이 아니라 그분만을 원하는 갈망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을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갈급함으로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어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에 굶주리고 목말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주님을 더 찾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세를 지나온 우리들은 자책하는 그 자리로, 나를 보는 자리로 가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말씀 하나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와 같은, 물과 같은 것이 떨어질까 간절한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네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가? 왜 의에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은가? 첫 번째는 내가 배고픈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프면 입맛이 있어요? 며칠 전에 밥 안 먹던데 아프니까.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아팠는데 하루 종일 잠을 잤어요. 하루 종일 잠이 오더라고요. 오한에 떨고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토하고,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팠어요. 근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죽을 먹기 시작하고 링거를 맞고 했는데도 2.5kg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살 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내랑 그냥 장난으로 얘기를 했는데, 건강을 찾으려면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의 육적인 몸도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내가 배고픈지 영양가가 필요한지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상태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죠. 점점. 한참을 지나고 내가 진짜 움직일 수도 없는, 마치 떠나간 탕자가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자신을 보게 될 때, 그제서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배고프지 않은가?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결국 어디로 그 해답이 귀결되냐면, 그렇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곳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 우리 하나님 찾자,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은가, 의에 줄이지 않은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배고픈지 모르는 상태고,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 계속 그 배를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잠깐은 채워지거든. 다른 것으로. 금방 그 갈증이 또 느끼고 더 갈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계속 다른 걸로 그 갈증을 메꾸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줄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구멍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구멍이 있다라고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구멍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거기에 뭔가를 메꾸려고 하는 거죠. 엉뚱한 것들. 근데 이게 우리의 잘못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런 잘못들을 저질러 왔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다른 것으로 계속
돈을 주고 사고 수고하면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에레미야 다음 구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그 생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나오지 않는. 물이 새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니. 아버지의 그 바른 관계를 자꾸 세상 사랑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냐라면 계속 세상 사랑으로 그 구멍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로, 이성 친구로, 등등등등.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이 나오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남자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삶이 바뀌게 되죠.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6번째, 거의 다 왔어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냐? 첫 번째는 우선은 비워내야 돼요.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배고픈 줄 몰라요.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고프고 배부르기 원한다라면 일주일 내내 그것들로 배 채우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세상 사랑으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그것들을 배를 채우면서 배고픔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젤리를 너무 좋아해요. 젤리를 먹으라고 하면 밥처럼 먹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젤리를 먹으면 밥을 안 먹어요. 비슷한 거죠. 굳이 먹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계속 먹음으로써 진짜 먹어야 되는 것들을 먹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어받으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쓸데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내 배를 채우고 있었구나라는 걸 일단 보게 되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찾아야죠.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도 일단 예배 자리에 가야죠. 예배 자리에 가야 되고 개인의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고, 근데 단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그 주님께 은혜를 찾고 구해야 되죠. 생각보다 안 채워지는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그 의 가운데 어떤 불의한 것들을 가려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못했는지를 보여달라고 또 구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채워 넣어야 해요.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우선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것들을 먹고 채워 넣으려고 하면 이미 배가 불러 있을 경우에는
그것들이 그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간절함이 나오지 않는 거죠. 우선적으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채워지잖아요. 채워지고 나서 배부르다고 하고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죠. 한번 채워지고 나면 됐다 이제. 만족해버리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 바울, 다윗은 그렇게 채워지고 나서도 더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배불렀겠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배고파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히딩크 할아버지께서 계속 이렇게 16강 올라가고 8강 올라가고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I'm still hungry. 나는 계속 배고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더 갈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채워지다가 앞으로 나아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쏟아버리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됐다. 이 정도. 오늘 이 정도 찾았으면 됐다. 이런 마음. 여기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근데 모세와 바울과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를 사랑하고 있든지 더욱 사랑하기를 갈망했어요. 이들은. 얼마를 기도하고 있든지 더욱 기도하기를 목말라 했고 그 기도가 멈추는 것을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안테나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예배 시간을 집중해서 주님을 찾는 그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쉬웠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랬다는 거죠. 마지막 7번.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배부를 것임이요해요.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말은 코르타스 데손타이, 그러니까 코르타조, 원형으로는 코르타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겨우 그냥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로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히 만족되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만족되다. 그러니까 키우는 가축들에게 충분히 더 이상 못 먹겠어요라는 충분히 배를 채워주는 그 단어가 바로 배부를 것이며 코르타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여러분 간식 가져가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요기를 때우는 그 정도의 아니라 간식 정도가 아니라 와 너무너무 배불러요. 차고 넘치는 그런 배불름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고 얼마나 많이 잘 먹고 다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가득 채워주시며 주려 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한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결코 내쫓지 아니할.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이런 불의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는 분이세요. 어떤 시간적인 시간이 좀 더 걸릴 때가 있고 바로 찾아질 때가 있는 그런 시간적인 거는 하나님 뭔가 말씀을 하시는 때인 거죠. 어떤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 걷어내기 원하시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인 거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찾는 자들을 내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네,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빛이 날 거라는 걸 의심하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어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어김없이 자신을 나타내실 거라고. 단지 나타나는 게 요기를 할 정도가 아니라 배부를 정도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주를 찾을 때에 아침이 되면 해가 뜨듯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읽고만 넘어갈게요. 없나요? 열매가? 네, 이런 열매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열매들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맺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경외함, 친밀한 교제, 생명의 역사, 분별력, 길, 비전, 새힘,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유업,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분별력이 생겼고 조금 하나님의 비전이 비춰질 때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정도쯤 됐으면 되었다. 또 떨어져 나오는 거죠. 붙어 있어야지 그 열매가 맺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조금 붙어 있어 그 물기가 양분이 올라오면 아 됐다 이 정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찾고 나서 집에 와서 아 됐다 오늘 주님 2시간 3시간을 차렸어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졌을 때 더 찾는 거죠. 더 붙어 있는 거죠. 더 배고파하는 거죠. 주님 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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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핸드폰을 켜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성경을 필 수도 있지만 핸드폰을 켜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리바인, 유튜브 등등. 주일 예배도 우리가 시간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7시, 8시, 9시, 11시 막 이렇게 선택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묻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목마르지 않습니까? 정말 배부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청년들이 고민하고 풀고자 하는 그 실마리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긴 이야기 끝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걸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질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많은 경우. 해야지, 돌아가야지, 조정해야지 하면서 좀처럼 움직이지를 못하고 여전히 조금 가다가 멈추고 이 정도면 되었지.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을 했을 때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 참 배부르구나. 먹을 게 우리 주변에 참 너무 많구나. 결국 이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당장 다른 걸로 목을 축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로 채우는 거죠. 매일매일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근데 죽어가는 거죠. 밥을 먹지 않으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음료수만 먹고 있고 젤리만 먹고 있으니까. 영양실조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죠. 있으면 땡큐, 없으면 할 수 없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배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찾는 자리로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굶주려 나오는 자들에게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네 번째 자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였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